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님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하고는요, 세월이 갈수록 그 믿음의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지는 것을 늘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그냥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참되게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3 부스를 맡고 있던 그 상황에, 그 당시에는 이게 참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놀랍습니다. 아주 너무나 교활하게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뭐냐, 모든 학교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를 학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학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게 참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묘안을 주셨는데요, 버뜩 떠오른 생각이 뭐냐 하면, 아니 어느 학원에서 또 언제 시험 보든지 간에 그 전국 석차 성적만 학교에 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주관해가지고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그 학원 입장에서도 그때 우리 고3부 출석하는 애들이 한 300명씩 되다 보니까 1인당 5,000원, 10,000원 이제 내면은 그게 또 학원 수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원래 수능 시험이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 아닙니까? 한 오후 2시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시작해 놓으니까요, 제 기억으로 저녁 8시, 9시까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토요일 날 보고,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 고3부 예배에 나오면 다 눈물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이 생각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막 감격에 겨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무리수를 두가면서 토요일 날 늦게까지 그렇게 학원을 우리가 접촉을 하고 아이들이 밤 8시, 9시까지 밥도 굶고 시험 보고 이런 일을 왜 했겠습니까? 제 마음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예배를 방해받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실 입시생인 고3 되면은 애들이 막 그 불면증에다가 갑자기 또 식욕이 떨어지고 막 조울증 같은 것도 오고 막 여러 가지 흔들림이 많은데요, 예배가 딱 그 중심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감정적인 요동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은혜 받고, 그러면 엿새 동안이 살아갈 힘을 얻는 거거든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요, 세상에 나가서 안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에 나가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애들 어떨 때는 설교를 한 5분만 하고, 오늘은 정말 한번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자, 그리고는 다 우리 한번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하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얘들이 다 가고 난 그 자리, 내 머리에 추억이에요. 구석구석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있는 그 자리들, 이게 고3 때만 가능한 거 아니면 고3 때만. 오늘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통해 받는 위로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늘 경험하고 있거든요. 함께 예배를 살려야 된다. 예배가 살면 내 심령이 산다. 예배가 살면 흔들거리는 내 가정이 회복이 된다. 예배가 살면 내 인생의 중심이 회복이 된다. 이 사실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회복 운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저는 지난 몇 주 동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분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예배 늘 드리고 있어, 난 헌금도 잘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이고 난 이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는 거. 더군다나 저는 그 과정에서 이사야 1장 12절에 나오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표현이 너무 두려움이 됐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사야 1장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라. 개역개정 성경으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렇게 반응하신다면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받지도 않을 거.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첫째,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정성이 담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들자라고 한다면 정성의 차이입니다. 정성의 차이.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아벨의 이 하나님의 드림을 보면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가정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셔가지고 이제 장을 보시고 오는데 10,000원을 내고 1,000원짜리 몇 장을 그 스름돈으로 받았는데 그 중에 새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돈을 성경책 사이로 끼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새 돈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헌금을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정성이잖아요. 이게 정성.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게 다 정성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눈길의 포인트는 그 가난한 중에 금액이 작고 많고가 아니라 정성으로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시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던지는 그 한마디가 늘 제 목회에 뼈아픈 지침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첫 월급으로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그런 헌금을 그저 흥청망청 제멋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벌 받을 짓 아닙니까? 교회 규모가 커서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거지, 이 헌금 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게 땀의 결정체, 이 눈물의 결정체. 그 한 달 동안 수고한 그 땀의 열매를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은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고, 또 교회는 그 헌금을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으로 한 푼이라도 허튼 데 쓰지 않으려고 긴장하면서, 그것들이 다 아벨의 정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코로나19로 교회에 못 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지존하신 그 하나님 존전에, 그래서 아벨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내 미갈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에, 그 다음 보세요, 누구를 의식합니까?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지금 미갈이 사람을 의식해서 그 계집종 앞에서 그런 추한 모습을 보였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받은 다윗이 남편이 바로 그 다음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 다음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지금 미갈의 관심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남편은 뭐로 생각할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이 왕이 막 바지까지 흘러내리면서 춤을 추면 이게 그냥 이 채통머리가 없는데 온통 사람을 의식하고 있을 때, 미갈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다윗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이에요. 온통 하나님께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데 그 하나도 민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너무 뜨거운 마음으로 경배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머무는 그게 고뇌가 되는 거거든요. 누가 좀 못생겼다 그러면 막 죽고 싶고 괴로워하는 건 자기 생각에 초점이 얼굴에만 가 있어서 그래요. 저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상처받는가. 관심이 없는 그곳에서는 상처가 없습니다. 온통 관심이 체면, 사람들이나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나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몰두하면 사단은요, 공격의 귀재입니다. 그것만 공격하는 거예요. 맨날 그 상처받는 거예요. 좀 오해 좀 받아도, 좀 오해받아가지고 누가 욕 좀 해도 처음에는 기분 좀 나빠도 그냥 마음이 거기에 안 담겨 있으면 사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복장을 잠옷 입고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서 예의를 갖추고 복장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그 광고를 한 그날부터 저희 누나 부부가 저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요, 다 지금 아들 딸 시집 장가 가가지고 노부부만 집을 지키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정장을 하고 교회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양복을 입고 양장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의식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어떤 설교가 선포되든지, 내 마음에 오늘은 좀 은혜가 되는 설교가 선포되든지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선포되든지, 이거는 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것이다. 이걸 회복하는 게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좀 비장하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예배 회복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가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한 가지 더 점검할 게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점검할 게 뭐냐,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4절을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드린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피 있는 양을 바쳐서 그 내용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그냥 나 11조 냈는데, 헌금했는데, 내가 드린 그 행위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여서 가인 자체를 안 받으셨나? 5장에 답이 딱 나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5절입니다. 가인과 하나님께서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을 승복하지 않는 태도. 그런가 하면은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섭게 경고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바로 그 다음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태도 안 받으세요.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존재가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 자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우를 죽이지 않을 힘이 없사오니, 그래서 아버지 지난 엿새 동안도 부끄러운 자리에 참 많이 빠졌사오니 이제 내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참회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회개 기도를 드릴 때 과거의 것만의 청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드리는 동시에 내일부터 엿새 동안의 삶은 예배 중에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길 힘을 주님을 의지하여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인처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이 선포돼도 무시해버리고 할 일 다 하고 죽여버리고, 그게 어떻게 예배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들겨 늘 내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옳은 건가? 내가 남편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하여 이렇게 내가 그냥 방치해 놓은 게 옳은 일인가? 이 모든 것들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고 거기에 반응해 나갈 때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예배 중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